성경책의 창세기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해서 밀턴이 자기의 그런 폭군 방벌론이나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성경책이 아니라 영어로 읽어보면 그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모순되는 거, 인간의 만인의 자유평등이나 이런 거 모순되고, 또 남녀 평등이란 말하고 모순되고. 이거 내가 정밀하게 해독하면서 읽어줄 테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나쁜 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보다 더 나쁜 책이 코란이고, 그 다음으로 나쁜 책이 성경책이야. 성경책과 코란이 거의 70에서 80%가 같다고 그랬죠, 내용이. 예수님은 코란에서 4번째 선지자로 소개돼요. 5번째 선지자가 마호메트. 응? 근데 4가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두들겨 패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코란에만 나오는 건데, 4가지인데 뭐 2가지는 내가 잊어버렸고, 첫 번째 두들겨 패도 되는 게 남편한테 불경한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번째는 남편이 원하는데 섹스를 안 해줄 때 두들겨 팰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성인의 경전이야. 기가 막히니? 아유. 그러니까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점령을 한 뒤에 처음에 그 대변인이 발표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여성부 없애버리고, 여성부를 만든다고 해놓고 없애버리고 뭐 풍기분가로 바꿔갖고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경전과 율법이 있는 한 인간은 다 해방될 수 없고, 특히 여성은 해방되기 어려워요. 그 모든 성경책도 그런데, 우리 공자님 덕으로 그래도 열심히 과학정신이 뛰어났던 서양인들은 공자 철학을 열심히 배워서 해방이 됐는데, 이슬람은 공자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철저한 이슬람 교리를 강요하고 그걸 주입하는 그런 사상이라서, 안 들으면 그냥 그 칼로 목을 쳐버려도 되니까, 코란을 받아들일래 칼을 받을래 이거 아니야 그 사람들? 물론 완화돼서 해석해서 지하드 개념을,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그건 이집트 쪽의 이슬람교도들은 성전은 자기와의 정신적 싸움을 지하드라고 해석해요. 근데 다른 기타 순니파니 문파니 이런 것들은 이교도와의 싸움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 기독교 이념하고 이렇게 가깝죠. 기독교에 오랫동안 카톨릭은 이교도를 공격하는 싸움은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또 이교 배신을 해가지고 로마교황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이단화된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것도 성전이야.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 십자군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발동된 건데, 그것을 더 악랄하게 만들면 이슬람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지하드가 되는 거예요. 벨룸 유스툼이, 정의의 전쟁이 기독교적 개념에서 이슬람에게는 거룩한 전쟁으로, 성전으로 바뀌어요. 지하드로. 벨룸 유스툼이 지하드로 바뀐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서양의 전쟁 개념은 그런 정의의 전쟁, 벨룸 유스툼에서 어느 쪽이 정인지 어느 쪽이 불인지 따질 수 없는
19세기가 되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구교와 신교가, 개신교와 카톨릭이 머리가 뽀개지도록 싸워가지고 30년 동안 싸운 뒤에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에 가담해서 로마 교황청도 무장을 해서 싸웠거든요. 로마 교황청 자체가 어디가 정이고 어디가 불인지를 가려줄 수 있는 지위를 잃어버렸어. 편파적으로 카톨릭 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중북부 유럽 나라들은 그런 정의의 전쟁 개념, 카톨릭 로마 교황이 정하는 정의의 전쟁 개념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 정의롭다고 우기게 되면서 차별을 하지 않는, 정의와 부의를 차별하지 않는 무차별 전쟁관으로 넘어간다. 자, 정의의 전쟁에서 19세기 무차별 전쟁으로, 그리고 20세기 1928년 부전조약을 맺은 뒤부터는 합법전쟁의 시기로 넘어가요. 오늘날은 합법전쟁의 시기다. 부전조약은 전쟁을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 하나 하고, 기타 두 번째 규절은 모든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 두 구절이라고 그랬죠. 그 조약에. 그런데 1930년대가 끝나가면서는 63개국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제법화 되는 거야. 국제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특수국제법과 일반 국제법이 있어요. 특수국제법은 두 나라 간에 맺은 조약들이야. 뭐 방어조약이니 뭐니 이런 거 두 나라에게 또는 세 나라에게 서로 간에 몇몇 나라들이 서로가 조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갖는, 법적 의무를 갖는 걸 특수국제법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60개국 이상 또는 유엔 헌장과 같이 막 100 몇 개국이 가입한 이런, 그리고 사실상 모든 나라가 가입한 효과나 다름없는 그런 타당성을 갖는 국제법을 일반 국제법이라고 그런다. 근데 그 시대에는 약 70개국 정도, 80개국밖에 없는 시대에 63개국이 가입했으면은 뭐 일반 국제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비인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외교 관계에 관한 각종 법전화된 조약과 이 부전조약과 유엔 헌장 이런 건 일반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했듯이 침략 개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조선을 우리들이 병합한 것을 침략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아베가 주장하는데, 그런 개념적 논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 부전조약은 침략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전쟁을 국가의 분쟁 해결의 정책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들이 우리와 뭐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력 점령을 통해서 그들이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부전조약에 어긋나서 침략을 포함해서 어긋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라서 허용되는 건 오로지 그러한 정책 수단으로 쓰지 않고 또는 평화적 해결의 방법으로 해왔지만은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침공했을 때는 방어를 해야 되죠. 무력 방어는 합법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합법전쟁 시대로 갔다고 그랬어요. 유엔 헌장은 이 부전조약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다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 헌장에 구적국 조항이 있다. 51조인지 52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옛 적국 조항, 유엔은 그 3개국에 대한 적대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구적국 조항이 무효화됐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지만은 독일이나
일본이 경제적으로 높이 발전하고 이탈리아가 평화롭게 변했지만 여전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의 이사국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게 구적국 조항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일반 국제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구적국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오히려 모든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 버렸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아마 내년 초나 나로도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하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 탄도탄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각도만 싹 바꾸면 대륙간 탄도탄으로 변하는 게 미사일이라고. 어떤 돈 많은 그 준재벌이 아니 이미 뭐 나로를 쏘아 올리고 그런 나라에서 그 미사일 지침 해제된 게 뭐 별거냐고 문재인을 까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말 맞아? 어떤 정치인이 물어봐. 그래서 그게 뭐가 맞습니까? 미사일은 각도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인공위성은 수직으로만 쏘아 올리도록 돼 있고 조금만 각도 변경하려면 미국이 개입해 들어오는데. 근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예? 엄청난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미사일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탄도 중량이 또 제거되어 버렸기 때문에 300km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4톤의 탄도 중량을 허가했다면 아니야 잘못 말했다. 800km 500km 줄어들면 탄도를 또 줄여야 돼요. 250 탄도 중량을 2톤 반으로. 또 300km로 줄이면 더 줄여야 돼. 1톤 정도로. 근데 그런 지침이 다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는 폭탄 무게를 8톤으로 하고 3,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내년 정도면 선보일 거예요. 지금 5톤짜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엊그제 실험에 성공했죠. 태풍을 뚫고 정확히 날아가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5톤짜리 그걸 폭탄을 싣고. 근데 5톤짜리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바꿔서 내려와서 지하로 떨어져서 터지는데 내려올 때 소리의 20배 이상 속도로 떨어진대요. 이건 그 요격이 불가능하죠. 근데 얼마만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터질지 모르지만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어디에 숨어있든 간에 죽어.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한 20발 쏘아버리면 어디에 숨어있든 죽겠지. 핵폭탄의 한 4분의 1 정도 유력을 가질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런 미사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한국과 미사일을 한 발도 개발할 수 없고 보유할 수 없는 일본은 사이의 그 차이는 유엔 헌장의 구적국 조항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해서 보이지만은 그런 마지막 군사 수단들에 대해서는 끝내 인정을 않고 있고 요새는 아예 그런 군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뭐 정치적인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이죠. 일단 그러니까 국력은 강해놓고 봐야 돼요. 하드 파워도 강하고 소프트 파워도 강해서 스마트 파워라고 그랬죠. 조시프 나이가 하드 파워도 강하고 소프트 파워도 강한 스마트 파워 국가가 되는 거 우리는 충분히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585페이지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성립한 불평등 관계는 거기서부터 우리 지조교가 읽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성립한 불평등 관계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담과 이브는 애당초 주종관계로 불평등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죄 이후에도 신에 의해 남녀 불평등하게 처벌받아 이브는 남편에 대한 욕망에 묶여 남편에게 지배받는 존재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악독해요. 처벌을 엄청 불평등하게 해버린다고. 에? 이런 시아버지는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정상적인 시어머니가 더 낫다. 이런 비정상적인 시아버지보다. 자. 그리고 모든 자식들은 너의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에 따라 부모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불평등하게 창조되고 불평등하게 처벌받은 아담과 이브에 더해 누군가의 자식인 모든 인간은 모두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하므로 애당초 불평등하게 태어났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어떤 인간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았다. 반대로 모든 인간은 부자연스럽고 따라서 모든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서양 사람이 지금 주장한다면 그 말은 성경책에 어긋나는 말이야. 근데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렇게 해도 어긋나는 말이야. 불평등하게 창조됐으니까. 불평등하게 창조되고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제를 쳐부숴야 되니까 종교적 명제를 바깥에서 이 해방시켜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자. 반대로 모든 인간은 부자연스럽고 불평등하게 창조되고 또 그렇게 태어났다. 따라서 인간의 창세기적, 자연적, 태생적 자유와 평등은 성서에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근거, 자연적 부자유와 불평등의 근거만이 즐비한 것이다. 따라서 왕당파 필머는 동시대에 자기 서재에 숨어서 성서의 가부장권을 근거로 모든 인간은 남자의 내주자인 여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나므로 만인은 노예로 태어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자유의 다른 모든 허식과 핑계는 노예적 예종의 여러 등급일 따름이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일 뿐이다 라고 자신있게 천명했던 것이다. 이게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모든 자유를 방종과 같은 걸로 봐버린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가 끝나는 곳은 남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이 나의 자유가 끝나는 곳이에요. 그 한계를 알고 있는 서로 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자유라면 그걸 무시하면 방종이 되는 거야. 더 이상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그 방종은 남의 자유를 다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권력을 말하는 거죠. 방종과 자유를 구분을 안 해버려요.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면서 방종이 자유를 파괴하듯이 모든 자유는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그것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주 그 빛나는 반론을 핀 거야. 이 보수주의자가. 자. 그러나 밀턴은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외모가 신과 닮은 꼴이라는 성서에 엉성하게 해독된 신화를 들먹이며 아무런 논거도 없이 거두절미 만인의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개진하면서 이를 부인하면 아둔한 자라고 으르고 인간이 자연본성적 태생적으로 자유평등한 것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밀턴의 이 느닷없는 으름장과 무단의 우격다짐은 반성서적 횡설수설이거나 아니면 차라리 유교적 명제이고 아니면 유교국가 중국 제국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부캐넌이나 벨라르민, 수아레즈의 정치 사상으로부터 밀반입된 명제다. 이런 사태는 실로 밀턴의 다음과 같은 호언장담으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장담과 이 전반적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편의상 간략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초장부터 왕의 기원, 즉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형제들 위로 이런 지위를 높였는지를 확정하고 이것으로부터 폭정으로 돌려 왕이 처음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것처럼 그렇게 합법적으로 폐위되고 처벌될 수 있는지를 증명할 것이다. 이 증명을 나는 1인 2역을 하는 성직자들이 아무 때나 비방하는 것처럼 이것을 분열 종파와 이단들 사이의 구석들에서 배운 출처와 근거나 많은 이교적 출처와 근거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모세적, 그리스도적, 정통적 출처 그리고 우리의 적수들에게 더 설득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장로교적 출처와
근거에 의거해서 할 것이다. 밀턴은 이 호언 정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성경 귀절을 인용하지만 성경에는 자연적 자유평등 폭군 방법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무관한 성경 구절을 적당히 왜곡 변조해 사용한다. 이에 대해 윌리엄 앨리스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판한다. 이 모든 인용문에서 그는 성서를 공정하게 사용하지만 명문이나 사건의 명백한 의미가 그에게 반하는 다른 곳들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적들의 어느 누구만큼이나 악랄하게 그의 목적에 맞춰 경강부회한다. 이 앨리스는 밀턴을 전공하는 사람이면서 밀턴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성경책을 너무 아무렇게나 인용해두고 불련내는 생략해버리니까 악랄하게 그 적들만큼이나 악랄하게 그러고 있대. 밀턴은 적만큼이나 성경 인용에서는 악랄하게 인용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자. 그는 신명기 17장 14절 나는 내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구절을 인용할 때 이 말을 단지 백성의 선출권과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다음 구절에 너는 어떤 방식으로든 너의 주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을 내 위에 세워야 한다 라는 말을 고의로도 무시한다. 그리고 시편 51장에 근거한 왕당파 논변은 근대적 정신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직접적 답변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밀턴은 결국 이 말을 시편의 감정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으로 그것을 쓸어내버린다. 신약 성서 명문들도 고도의 창의적 변조로 다루어진다. 그는 기독교들이 우위의 권세들에 대해 복종하도록 명받는 베드로전서 2장 13, 16절의 간단한 말을 처리할 수 없자 자유로운 인간들로서 라는 구절, 즉 크리스토퍼 굿먼이 1558년에 다듬은 구절을 추가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격언 로마서 13장 1절도 폭군적 권세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권세와만 관계된 것으로 설명한다. 명문에 대한 이 주석은 굿먼도 사용했었다. 밀턴이 쓰는 요한계시록 13장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의 활용법은 자신의 논변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명문이든 얻으려고 그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튀는 사례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성적으로 성경책을 뒤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맞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건 전부 지금 변조시킨 거야.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왜 어디가 변조됐는지를 말해줄게. 결정적인 부분들을 변조해버려. 성경책에서. 옛날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가지 날아가요. 감히 성경책을 고치다니. 자. 그가 인용한 다른 신약성서 명문들도 자의적이고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무효로 보이지만 의심할 바 없이 밀턴의 동시대인들에 의해서도 경강부회적 인용으로 간주되었다. 이 팸플릿에서 그로테스크한 성서 인용, 즉 아도니 베색의 순환에 대한 시사와 벨의 성직자들의 이야기도 언급되어야 한다. 이런 예시들이 밀턴의 산문을 특징짓는다. 시편 51장에 근거한 왕당파 논변은 근대적 정신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직접적 답변으로 대처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밀턴은 결국 이 말을 시편의 감정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평으로 그것을 쓸어내버린다는 구절은 부연 설명을 요한다. 시편 51장 4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나는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왕은 어떤 짓이든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왕에게 잘못을 할 수 없고 백성에게 아무 잘못을 할 수 없고 왕이 잘못이 있더라도 백성은 왕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오로지 신만이 추궁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자주 동원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에 대해서 아무리 나쁜 짓을 자기의 휘하 장군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가 갖고 간음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백성도 어떤 인간도 왕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다. 그걸 추궁할 수 없다는 구절로 많이 인용돼요. 누구에 의해서? 밀턴의 적들에 의해서. 근데 이걸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적인 구절이 하고 치워버린 거야. 어? 이 새끼들이 너무 많이 적들이 인용하니까 그냥 치워버리는, 쓸어내버리는, 클리어 해버린 거죠. 서박사 알아듣겠어? 존 밀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성경책 존 밀턴이 엉터리겠어. 이 천재가. 성경책이 도대체 이 자유와 평등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경전이에요.
이게 인용하다가 자기가 목에 걸려버리는 거야. 자꾸 목에. 에? 성경책은 되게 일관되게 쓰여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성경을 부정하는 문제로 어. 일관되게 쓰였지. 그 일관성을 깨고 인용하려니 이거 깨지냐 그게. 자, 이것은 폭군 방법론을 간단히 잠재울 수 있는 성경 말씀이다. 그러나 밀턴은 이 곤란을 피하기 위해 다윗의 의미가 무엇이었든 어떤 지혜로운 인간이든 시편의 감정적 말이 조금 더 판단하는 데 의거해야 할 훨씬 더 확실한 규칙을 가진 확실한 판정일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얼버무리며 마치 비기독교인처럼 이 불리한 성경 구절을 무시한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6절의 간단한 말에 자유로운 인간들로서 라는 구절을 추가한다 는 앨리슨의 지적도 약간의 부연 설명을 요한다. 베드로전서 2장 13장 13절 14절은 주를 위해 모든 인간적 제도에 복종하되 주권자로서의 왕이나 이 왕이 악행자의 처벌과 선행자의 칭찬을 위해 파견한 자들로서의 통치자들에게 하라 이고 16절은 자유로우나 자유를 악을 덮는 가면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라 이다. 베드로는 선악의 조건을 왕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에게만 부과하고 주권자로서의 왕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고 또 인간의 자유를 인정입니까? 인정함과 동시에 인정. 또 인간의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곧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종교적 예속 의무, 따라서 결국 베드로와 같은 성직자들에 대한 복종 의무에 의해 무효화시켜 버리고 있다. 밀턴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슬쩍 변조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왕국과 치국 제도는 주권적이든 종속적이든 인간의 제도라고 불린다.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것은 악행자들의 처벌과 선행자들의 고물을 위하는 한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신의 의지다. 신은 자유로운 인간들로서 복종하라고 말한다. 밀턴은 여기서 성서에 없는 자유로운 인간들로서 라는 구절을 슬쩍 삽입하고 있다. 지금 변조죠. 성경을 변조해. 자. 이렇게 하여 밀턴은 이 구절을 자유로운 인간들과 인민을 노예로 억압하는 폭군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슬그머니 변조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이 구절을 어느 맥락에서 만들어졌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지하 동굴로 숨어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히랍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 네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근데 네로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제도지만 하느님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므로 복종하라, 이 취지의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왕에게는 복종하고 악한 왕에게는 불복종하라는 그런 서한이 아니라고. 네로라는 폭군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밀턴은 이 서한이 쓰여지고 발송되고 답신이 오고 갈 때 로마 왕이 네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궤변을 떨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성경은, 한국 성경조차도 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성경책들도 전부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우리나라 내가 지금 이 성경책을 넘어봤더니 너덜너덜해서 다뤄져 버렸지. 공자책만 열심히 읽은 게 아니라 저 서창문보다 우리 저 김찬숙 씨보다 훨씬 더 내가 더 읽었어.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믿음 하나도 없이 일관되게 읽었어. 자. 사태를 불확실하게 만들어 성서 구절의 의미를 변조하는 것은 로마서의 인용에서 절정에 달한다. 필자의 이 비판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격언 로마서 13장 1절이 폭군적 권세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권세와만 관계된 것으로 설명된다는 앨리슨의 비판적 지적을 넘어선다.
로마서 13장 1에서 4절은 이렇다. 모든 사람은 통치하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없고 실존하는 권세들은 신이 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어떤 자들이든 신의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냐하면 치자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해 공포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같은 치자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치자는 너에게 선을 위한 신의 대리인이라. 그러나 너희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는 공연히 검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대리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분노를 집행하는 복수자다. 이 대목을 밀턴은 이렇게 주석한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신이 마치 먼저 공동의 평화와 보존을 위한 길을 찾아내기 위해 권력의 행사를 승인하며 그것을 인간의 마음속으로 넣으라고나 말하려는 듯이 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력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동일한 권세를 인간적 제도라고 부르는 베드로의 말과 모순된다.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권력으로 이해되기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의 사건과 왕국들 안에서 거대한 권력을 악마에게 허용된 것으로 읽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악마가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의 영광을 내게 주노라. 이것이 내게 넘겨져 있고 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악마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악마가 확언한 것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앞서 인용된 절들에서 우리에게 그가 선한 자에게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공포인 그런 치자들, 검을 공연히 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자를 벌하고 착한 자를 고무하기 위해 차고 있는 치자들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복종할 권력인 것들만이 여기서 언급되고 우리의 복종이 이런 권력들에게 요구된다면 반대를 행하는 권력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신이 명한 권력들이 아니다. 당연한 귀결로서 어떤 의미도 복종하도록 또는 저항하지 않도록 부과되지 않는다. 밀턴은 모든 인간의 권력체제는 신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치자는 신의 대리자이고 실존하는 권력과 치자에게 저항하는 자는 신에게 저항하는 자다는 취지의 로마서 13장 명제가 폭군에 대한 어떤 저항도 어떤 방벌도 부인하고 있음에 당혹해서 이 권력과 치자의 범주를 선한 권력과 선한 치자에게만 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서기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작성된 바울의 이 서한은 네로 치세에 박해받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다. 즉 로마서는 폭군 네로에게 복종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밀턴의 위 조석은 다 공언이 되고 만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모든 인간적 제도에 복종하라는 베드로의 서한도 로마 황제 네로 치하에 핍박받는 기독교도에게 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밀턴은 살마시우스의 국왕 방어에 답변하는 영국 국민 방어에서 이렇게 재반박한다. 당신은 성 베드로가 요구하는 복종의 대상인 군주가 폭군 네로였다고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당신은 이런 폭군에게 굴종하고 복종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이 서한이 네로 치세에 쓰였다는 것은 확실치 않다. 그것은 클라디우스 치세에 쓰였을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 서기 64에서 66년경에 쓰인 것이 분명하게 고증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치세가 아니라 네로 치세, 그것도 잔악한 폭정이 극화되었던 그 마렵에 쓰인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바울과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폭군 네로도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여기고 그에게도 복종하라고 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서는 어떤 폭군에 대한 어떤 저항도 어떤 폭군 방벌도 어떤 형태의 폭군 방벌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글 때문에. 그리고 또 다윗의 그 글,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걸 뺏어서 가져가면서 다윗이 그 우리야를, 그 남편인 우리야를 대단히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도 신에 대해서만 죄를 지었지 백성에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기는 성경책이라고. 그런데 사람들 다윗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데이비드거든요. 사람들 이름이 데이비드인 사람들 많아.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중에. 에? 그 새끼들 앞에 자기 마누라 데리고 나타나면 안 되겠지? 그런 짓을 막 해볼 테니까. 허가받은 놈들 아니야. 데이비드 휴մ,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휴m도 와, 이름이 데이비드야. 어? 서창훈이는 힘이 약해서 그러겠지만 저 율로 녀석은 아마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면 지 이름을 데이비드로 바꿀 거야. 어? 아유, 성경책을 깊이 읽다 보면 온갖 소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야. 일관되게 말도 안 돼. 자. 이쯤에서 앨리슨의 비판적 지적을 요약하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밀턴의 성서 인용이 대부분 변조, 경강부의 그로테스크한 오용이라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밀턴의 자연적 자유평등 사상과 폭군 방벌론은 애당초 성서나 중세 르네상스 신학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서로 중세의 예외적 신학자가 인민주권과 의무위반 군주에 대한 저항을 언급한 경우에도 그것은 녹스나 스와레즈의 인민주권, 군주 방벌론처럼 교리적 이단성 여부와 연관되는 이단 군주 방벌론이거나 교리적 이단과 무관한 폭정, 즉 백성의 삶을 유린하는 의무 위반을 방벌하는 수아레즈의 비교리적 방벌론의 경우에도 위반 여부의 판정과 처벌은 전통적 파면권의 연장선상에서 로마 교황청이 전담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가령 독일 신학자 마네골트는 이미 11세기에 이런 논변을 개진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을 황제나 왕으로 임명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일정한 한 사람이 올바른 통치의 원칙에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한 사람을 그 자신 위로 봉대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뽑힌 계약을 그가 위반한다면 그는 백성과의 신의를 깼기 때문에 백성을 복종의 의무로부터 면해주게 된다. 그러나 마네골트의 이 명백한 언명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황제 또는 교황에게 넘겼고 복종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라는 말은 폭군 방벌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른바 수동적 불복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쳤다. 따라서 고대와 중세에 폭군 살해 사건들이 적잖이 일어났을지라도 성서와 중세 신학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수동적인 불복종,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다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최근 2, 3개월 동안에 그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 숫자를 2명에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의학적 기준도 아니고 그냥 행정관리자들의 불안과 공포심에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코로나 걸려서 더 죽는 사람이 더 많은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돼요. 정부를 타도할 것까지 없지만 자영업자들이 위배하고 그냥 막 영업해버리는 거야. 나름대로 기준 세워가지고 6명 이상 못 오게 만드는 정도 기준, 정부 걸 완화시켜서 무슨 자영업자 전국연합회에서 정해갖고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응? 시민 불복종, 시빌 디스오비디언스는 우리 저 소로우의 책 이름인데, 소로우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그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 딱 2사람이거든요. 하나는 공자, 다른 하나는 맹자예요. 그래서 뭘 여기서 도출하냐면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즉 은퇴한다. 은자가 된다. 은둔한다. 그 구절을 처음에 인용하고 첫 번째 인용은 무이치를 인용해요. 하나도 다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잘 다스리는 것이다. 공자의 무이치. 두 번째가 이제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은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가장 먼저라는 맹자의 말이 마지막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어느 나라가 가장 훌륭한 나라냐? 그 나라 법이 마음에 안 들면 혼자 멀리 동떨어진 산림에서 살더라도 간섭하지 않는 나라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다. 그렇게 끝나.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이 대단히 얇은 소책자야.
근데 지금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다니려면 고등학교 교과서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운다고. 예? 근데 시민 불복종이 무슨 전통적인 서양의 그런 민주주의에서 나온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해겔은 어떤 놈도 은둔할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노예야. 국가가 나오라면 다 기어 나와야 되고. 근데 조선시대에도 은둔할 자유는 있었거든요. 은둔해서 책 쓰고 그랬잖아요. 전부 실학자들. 그 강제로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방을 붙일 때도 임금님이 전국의 살림들이요. 살림으로 다 들어가서 은둔하는 유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그 앞 첫마디가 전국의 살림들이요. 제발 이번에 내 과거 시험 다시 경사를 만나서 내니까 좀 응시 좀 많이 해다오 라고 부탁하는 방문을 많이 붙였어요. 에? 경사가 나서 그런 추가로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은둔할 수 있는 자유를 500년 내내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로는 은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근대적인 자유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소로몬은 그 책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자 공부를 여기 있는 율로보다도 한 10배 이상 했고, 헨리 소로가 말이야. 이 임성근에 비하면 한 1000배 정도 했어. 임성근이 안 들리냐? 어? 그런 사람이야, 헨리 소로우가. 자. 따라서 고대와 중세의 폭군 살해 사건들이 적잖이 일어났을지라도 성서와 중세 신학에는 이것의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유력한 또는 종교적 논리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왕권 민수론, 인민주권론이나 순수한 인민적 폭군 방벌론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용인된 적이 없었다. 또 밀턴은 저 호언장담의 약속과 정반대로 자연적 자유평등론과 왕권의 사회계약적 기원에 대한 설명을 중국 백성의 유교적 자유평등 문화에서 또는 이 문화의 유럽적 패치워크 이론,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의 새로운 정치신학에서 표절 도용한 것이고, 상호적 위해, 악행, 폭력, 파괴의 전쟁적 자연상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맺는 공동동맹, 협정 등 사회계약의 가설은 이교적 헬레니즘 사상에서 빌려온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원조는 에피쿠로스, 폴리비오스 등이고 폭력적 전쟁적 자연상태론의 원조는 세네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밀턴이 자연적, 창세기적, 동성적. 자, 여기서 사회계약론의 원조가 에피쿠로스, 폴리비오스 등이다. 폴리비오스는 한참 뒷사람이니까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의 중간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 뒷사람이고, 오히려 에피쿠로스를 본땄을 가능성이 크고,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도덕은 사회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맺은 것이고, 그 이해관계의 조정수단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도덕을 사회계약으로 보는 이 관점은 나중에 홉스로 이어져 가지고, 홉스는 엄청난 에피큐리언이에요. 홉스로 이어져서 사회계약으로 리바이아단이라는 거수와 같은 왕이나 통치자, 주권자를 만들어 창출하기 전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 거대한 권력이 등장한 순간 뭐뭇은 되고 뭐뭇은 안 되고 법으로 정한한 순간 선악이 발생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도덕적 선악이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하는 에피쿠로스나 홉스는 같은 계열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변형되면 계약에 의한 도덕에 말하자면 창조론이 아니라 도덕을 제정하는 거죠. 둘이 계약에서 아까 특수국제법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성적 사고로 입법을 해가지고 도덕이 생기는 걸로, 선악이 갈라지는 걸로 그렇게 말하게 되면 칸트가 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에서 칸트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회계약론에 홉스가 끼어 있긴 하지만 칸트나 계약에 의한 도덕재정론이나 이성에 의한 도덕재정론이나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공산주의 사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인간에 관한 모든 관련된 법을 혁명적 권력으로
혁명적인 의회의 소비에트의 권력으로 그런 새로운 선악 개념을, 새로운 도덕의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선악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선악이 사회계약의 산물이라는 생각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입법에 의해서 도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에피크럼부터 공산주의까지 다 연결된 건데, 이 사고 근본적으로 베이시컬리 한번 생각해봐. 어디가 틀렸는가? 도덕은 그런 사회계약의 산물도 아니고 이성적 정책결정의 산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중의로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는 입법 조치도 입법에 의한 제정도 아니야. 전혀 그건 아니라고. 응? 인간의 도덕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인간 본성에 기초하고 있고, 인간은 30만 년 이상의 진화 과정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이 발달했는데 그게 도덕감정이에요. 인간의 도덕감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지만 동정심, 정의감, 공경심, 도덕감각으로 나눠지지만 그렇지 않고도 자잘한 도덕감정이 많죠. 응? 검소하게 사는 거,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긴다고 해서 무슨 옆에 사람 괴롭히는 사람만큼 뭐 비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또 게으른 거, 부지런한 것은 칭찬해 주죠, 도덕적으로. 게으른 것은 좀 비난받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비난하지 않은 게 소덕들이라고 그러는데, 소덕과 대덕은 크게 어디가 다르냐? 대덕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소덕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왜 도덕적이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의 이익을 좀먹거나 남의 그 등에 찌대지 않아요. 옆에 게으른 놈이 하나 있어봐. 응? 그래갖고 저기 희주의 그 강아지처럼 맨날 얹혀 살라고 그래. 그 좋아해? 강아지니까 봐주지만 사람이면 그냥 벌레처럼 죽여버리지. 그 카프카의 변신해서 벌레로 변해갖고 결국은 살해당하죠. 이게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우리 저 남자들 조심해. 3개월, 여자들이 돈 안 벌고 남자를 견뎌낼 수 있는 게 3개월이야. 극단화되면 6개월까지 견뎌. 7개월째부터 벌레로 변해. 살해당한다고. 응? 장군도 마찬가지요. 그냥 장군 그 제대하고 나서 돈 못 벌면 6개월 뒤에 처단당해. 쓸모없는 놈이야. 쓸모없는 놈. 연금이 빡빡하시잖아요. 아, 장군 예를 잘못 들었네. 여기 누구? 율로. 율로 우리 강균이 또 이 성근이 다 이거 너희들 장가가서 이 동국인 너도 연금 없지? 어? 이놈도 너 조심해.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돈 벌어. 그래야 장가가고 나중에 각시한테 그 목절림 당하지 않지. 응? 살해당한다고. 그걸 가장 악마적 사실주의로 잘 그려낸 게 카프카의 변신 아니야. 다만 실업자가 된 뒤에 벌레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순서만 싹 바꾼 거야. 카프카가 벌레가 돼가지고 실업자가 돼요. 벌레가 돼가지고 출근을 못 하거든. 출판사 직원인데 벌레로 변해가지고 문을 열지 못해서 실업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여동생이야. 응? 자기를 죽인 다음에 실어가지고 전차에 싣고 가가지고 전차 최종 종점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버려요. 버리고 다시 그 전차를 타고 돌아와갖고 내리는데 마지막 묘사가 그 자기를 죽이는 여동생의 아주 풍만한 몸매와 유방과 건각을 두터운 허벅지를 그리는 걸로 변신은 끝나.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어가고 가날프게 굶다가 죽어간 그 오빠와 아주 포동포동 살찌고 정말 탐나는 육체를 가진 여동생을 대비시키는
그 엄청난 컨트라스트를 시키는 걸로 그 단편은 끝난다. 갑자기 처절해지지. 근데 그 묘사가 엄청나게 담담해요. 극사실주의. 엄청나게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해. 에? 다시 읽어봐. 내가 설명해준 이 지침에 따라 읽으면 변신이 얼마나 참 처절한 악마적 사실성이 드러나는지. 응? 여자들이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고 돈을 아껴 쓰지 않고 그러지 않은 남자를 향해서 여자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다. 극한까지 갈 때 6개월이야. 그냥 다른 말로 이 소득이라 하더라도 이익에 자기 이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런 또는 상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런 데까지는 소득인데 그 소득을 인간의 도덕의 전부로 아는 놈들이 공리주의자들이에요. 영국의 공리주의자들. 대덕은 잊어버린 거죠. 대덕은 인이애지야. 사랑을 하면은 뒤에 밀턴에서 나오지만 복락원에 살신성인을 해야죠. 자기 몸을 바쳐서 죽여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총 들고 싸우다 뒤져야 되는 거야.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응? 사랑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건 공자님 모르는 노마 사람들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영광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친구라는 프렌드시께님은 나라에 있는 모든 동포들에 대한 동포애를 친구 우정, 벗으로 알았기 때문에 벗을 위해서 싸우다 죽을 수 있다면 그 노마 시민의 영예라고 그랬어요. 최악이 뭐겠어. 길 가다 개죽음 당하는 거야. 비명 행사하는 거. 뜻있게 죽을 수만 있다면 오래 살다가 자연사 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야. 남자들은 여자애들에게까지 하느님이 그렇게 의무를 준 것 같지 않지만 남자들은 자기의 죽고 사는 사생관이 분명치 않으면 틀림없이 그놈은 비겁한 놈이 된다. 그런데 밀턴이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스 등의 이단적 출처로부터 도용했다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뷰캐넌과 벨라르민은 인간들의 자연적 자유평등을 분명하게 인정한 적이 없고 오직 수아레즈만이 자연적 자유평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상론했듯이 뷰캐넌은 1579년에 스코틀랜드의 왕권에서 전통 사상을 계승해 자연상태를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연합과 통합체로 가정했다. 자연상태의 가설은 그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호모와 피케로 이래의 흔한 관념이었다. 뷰캐넌이 많이 만난 스페인의 예수의 신학자들도 흔히 자연상태론을 전개했다. 가령 스페인 예수의 신부 마리아나도 자연상태의 가설로부터 시민사회의 기원을 찾았다. 자, 자연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느냐 외로운 방랑 상태로 보느냐 이게 서양에서는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자 맹자는 자연상태가 인간의 인의 사랑이 가장 잘 전개되는 상태라고 봤어요. 네? 전쟁 상태가 아니라 전쟁하고 무관한 사랑의 상태로 봤다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을 선하게 봤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한번 내가 얘기해 줬죠. 사회학과에 교수들이 있는 사회학회에 가서 강연을 끝냈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막 사회학 교수들끼리 논쟁을 하고 싸워. 인간은 본래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또는 선하고 악이 다 있느냐 갖고. 나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그 여자 교수들이 황 교수님 의견을 한번 말해달라고 그래서 나 그 뭐 2000년 더 된 논쟁을 또 하란 말이야. 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한 말씀 해달라고. 뭘 한 말씀 해줘. 짜내듯이 막 여자 교수들이 우기길래 싹 한번 둘러보고 여기 사람들이 악하다고 온 사람은 그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우긴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선한 사람이 94% 정도 된다고. 나머지 6에서 8% 정도는 이제 본래 악하고, 본래 악한 사람이 약 3.9% 정도 돼요. 사이코패스와 정상인 중간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4% 되니까 한 94 빼고 6% 정도는 선하고 악한 사람들이라서 약 240만 정도 한국인 중에. 아, 이거 골치 아파요. 모든 경찰력은 그들을 막으려고 존재한다니까. 나머지 94%는 뭐 남의 물건 떨어져 있는 거 잘 모셔두지 가져가지 않아요. 호주머니에서 털어가는 놈도 있는 반에서 있어도 가져가지 않고 그 운동하다가 떨어졌으면 어디 처박혀서 떨어져 갖고 못 찾는 경우 있어요. 본인이 와서 찾으려고 그래도. 그러면은 그거 꺼내 가지고 그 벤치에다 올려놓는다고, 와서 찾아가라고. 그게 말이야, 그 경찰서 갖다 주면 그 자기 것 만들려면 복잡한 절차를 여러 번 쓰고 막 골치 아파서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다고. 예? 근데 이제 걱정이 그 사이코패스나 그 중간치기들이 와서 가져가 버릴 거야. 그거 하나 걱정하지. 가끔 가다 쳐다보지. 어떤 새끼가 가져가는가.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지가 악한 놈들은 매 악한 사람만 보이는 거야. 걔 눈에는 똥만 보이듯이. 저도 악했다가 선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그런 사람만 보이고. 만약에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선악이 양성적이고 또는 성악설이 맞다면 이런 거대 도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농촌에서 사람이 농촌은 숨어있기가 어렵지만 도시는 나쁜 놈들이 숨어있기가 좋아요.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좋고 숨어있기도 좋아. 에? 이 대도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면 지나다닐 수도 없을 거야.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은. 근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범죄가 엄청 늘어났는데, 성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인지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정당한 올바른 남성들은 그걸 부당하게 느껴요. 다른 하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폭증하면서 남녀 접촉 빈도가, 접촉 건수가 엄청 늘어난 거야. 두 개가 맞나 봐. 감성 인지도가 높아진 데다가 사람들 접촉이 많으면. 근데 이렇게 감성도가 높아진 나라도 드물어요. 미국도 대단히 낙후해요. 이번에 팍스 그 방송사 폭로된 거, 영화 만드는 거 있죠. 봄, 폭탄, 쉘, 알맹이. 그 폭로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효과가 난다고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밤쉘이야. 한번 보세요. 그러나 뷰캐넌은 자연 상태를 방랑하는 고독한 개인들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전쟁 상태로 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연합 상태로 보았다. 자, 그러니까 이 연합 상태로 보는 건 공자와 똑같아요. 연합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연합하지 단순한 이해관계로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관계로 연합했다는 말을 여기서 막 비판해. 공자는 인간의 인의예지는 이익을 초월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을 실현하려면 지 몸도, 생명의 이익도 버려야 되는 경우 많고, 애국을 하려면 일본 놈들의 살에 타들어가는 고문을 당하고도 견뎌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 재산을 날려야 되는 경우 많고, 이회영 씨 집안처럼 온 그냥 가문의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이거는 정반대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랑을 하다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사랑과 이익은 아무 관계 없다고 봐야 돼요. 우연히 늘어나고 우연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지금 다음 단계 논변은 이익하고 무관한, 이 연합이 이익과 무관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자, 뷰캐넌은 말한다.
사람들이 오두막이나 토굴에서 살며 무법적 유랑자들로서 어떤 뿌리박은 문화도 없이 배회하다가 어떤 변덕 또는 편의 또는 그 밖에 유익한 어떤 것이 유익한 거, 이익되는 거, 이로운 것이. 그들을 한데 모음에 따라 집회하던 시기가 있었고, 따라서 자연상태는 고독한 방랑생활 상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연합과 통합체 상태였다는 것이 자연법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말한다. 뷰캐넌은 이 자유로운 자연 상태에 관해서는 자연적 자유의 관념이 살며시 비치지만 선명치 않다. 그리고 그는 법의 평등한 집행에 관심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 심지어 법 앞에서 백성과 왕의 평등도 주장한다. 그러나 뷰캐넌은 참주 방벌론을 가장 선명하고 치열하게 개진했지만 그의 자유로운 선택의 연합이나 이 법 앞의 평등 주장은 아직 인간과 만백성의 자연적, 본성적, 태생적 자유평등론을 전개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그냥 자연적 자유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또는 백성의 자치라는 말을, 자유라나 자치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 이런 말은 해도 약간 미흡하죠. 자. 한편 로버트 벨라르미는 기독교 신앙의 쟁론에 대한 논박의 속인적인 것 또는 세속적인 것에 관하여 라는 절에서 자유평등론을 언급했으나 이것을 자연적 자유평등론이라기보다 차라리 자연적 불평등론으로 귀결시킨다. 그는 만인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성경적 엉터리 명제를 잠시 인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그레고리 1세의 태생적 평등, 공덕 차등론을 따른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공덕, 우수성의 다양한 등급이 있다. 비밀스러운 계율에 의해 신은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평가하는데 바로 죄악에 의해 생겨나는 이 차이는 신적 지혜에 의해 올바로 명령된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평등하게 여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 사람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는 것이다. 중세의 신분차 등과 군왕들의 통치권을 신적 지혜로 정당화하는 이 교설은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욥기에 대한 논평에 나오는 명제다. 이 명제에서 그레고리의 모든 인간은 본성상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는 뒤에 이어지는 신적 불평등 질서를 말하기 위한 화두에 불과하다. 그냥 한 줄 딱 말하고 그 다음에 싹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 화두로서 말하고 그 다음 화두를 부정하는 말로 이어져 가는 거야. 자. 나아가 벨라르미는 원죄를 저지른 후에만이 아니라 원죄 이전에 순진무구했던 에덴 동산 시절에도 남녀노소의 차별과 육체적 정신적 우열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원초적 불평등 사실을 입증하고 이것으로부터 다시 에덴 동산의 정치적 통치의 존재를 입증하고 천사들 간에도 천사들의 동의에 의한 것인지 신이 부여한 것인지 그 기원이 불분명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고 논증한다. 따라서 벨라르민의 논변은 자세히 뜯어보면 찰나의 태생적 평등론으로 시작해서 원초적 태생적 불평등론으로 귀착된다. 결론적으로 벨라르민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회 소속 가톨릭 신학자 프란시스코 수아레즈는 교황에 의한 이단 군주 폭군 방벌론을 발표해 30년 종교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받았을지라도 인간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선명하게 주장하고 논증했다. 그는 법률가 입법자 신에 관한 논고와 가톨릭과 사도신앙의 옹호에서 뷰캐넌에 접근하는 듯한 왕권 민수론과 폭군 방벌론, 저왕권론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수아레즈는 거두절미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 또는 자연적 자유를 전제한다. 이 본성적 자유란 인간은 그 본성에 의해 자유롭고 창조주 외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서 인간들의 주권적 권력이란 근본적으로 자연적 본성의 질서와 배치되고 폭정을 내포한다. 한다는 것 또는 인간은 그가 창조되었고 이성의 사용권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해 자기 자신과 그의 능력에 대한 권력 또는 이 능력 사용을 위한 그의 신체의 부위들에 대한 권력을 보유하고 이 때문에 자연적 본성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유가 본성의 원작자에 의해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 또는 예속으로부터 자유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적 특성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수아레즈의 이 자연적 자유라는 요청 또는 전제는 성서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학 전통 안에서 느닷없이 날아든 돌비적 개념이다. 상론의 뜻이 성서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불평등하고 부자연스럽게 창조되었고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수아레즈가 제시하는 인간이 창조되었고 이성의 사용권을 가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나 자유가 본성의 창조주에 의해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성서적 근거가 전무하다. 성서와 무관한 그의 다른 논변, 인간은 자기 자신과 그의 능력에 대한 권력 또는 이 능력 사용을 위한 그의 신체의 부위들에 대한 권력을 보유한다는 신체운동 비유의 설명도 인간이 자기 행동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없다. 이 신체동작 비유의 설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간 육체의 자율운동계를 떠올릴 때 결코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행동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자율신경과 이에 규제되는 자율운동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아프고 다치면 인간은 사지를 움직일 수의적 자유까지도 상실하는 것이다. 또 이성의 사용권을 가졌다는 사실도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대한 설명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성은 늘 권력 이성이고 따라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지자와 비이성적 우자 간의 지배 피지배 관계를 설치하려고 안달하기 때문이다. 자, 공자조차도 성상근, 인간의 본성은 서로 가깝고 서로 가깝게 만들어주지만 습상원, 인간의 학습과 어떤 연습은 사람들 간에 서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바로 상지, 상우, 하우는 불이다. 달라질 수 없다 그랬죠. 인간의 지능은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걸 공자도 인정했어요. 인간의 도덕성은 다르지 않지만, 인간성은 서로 다르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성을 자꾸 얘기하는 놈들은 인간 불평등론을 정초하거나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고 나쁘고 따지는 놈들은 늘 위험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에? 인간의 가치는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품위와 가치는 인간이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사느냐, 도덕적인 존재냐로부터 유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놈들 학교 다닐 때 뭐 존중했어요? 한 대 쥐어 박아버리려고 그랬지 그냥. 이 새끼는 공부만 잘하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 우리 희주씨.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놈이 좋아 보였어? 저 새끼 무지하게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대답 왔네. 뭐 수상하네. 아니요,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지 이익만 추구하는 거지. 지 공부나 하고 놀자고 뭐 딴소리하고. 자, 따라서 모든 개개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연적 본성적 자유, 한마디로 수아레즈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은 기독교 교리와 전통적 신학자들의 엉성하고 미비한 논변의 관점에서 전혀 근거 없는 돌출적, 돌발적, 이질적 개념이다. 하지만 자연적 자유와 평등은 수아레즈에게서 정치 철학적 논변을 전개하는 동안에 항구적으로 전제되는 개념이다. 반면 그레고리 1세나 벨라르민에게서 자연적, 태생적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종속과 불평등을 도출하기 위한 화두 노릇을 하자마자 사라지는 찰나적 개념에 불과하다. 수아레즈가 오늘날은 앞에 세인트가 붙어요. 성 수아레즈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 그 당시 이 책을 발표했을 때 이미 17세기 초에는 공자 철학이 이미 소개된 상황이에요. 17세기 초에 그러한 더 많은 지식에 따라서 수아레즈는 이 주장을 했는데 책을 내자마자 판금당해버리고 이단으로 몰렸어요. 한참 당해 20, 30년.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가서야 이 사람의 논변이 가톨릭에게 대단히 유리한 논변이라는 걸 깨닫고 로마 교황이 많이 찬사를 베풀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발표했을 때는 많은 가톨릭이 화들짝 놀랬다. 이거 무슨 이단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소리 하면서 자. 수아레즈가 이 자연적 자유평등이라는 돌출 개념을 자신있게 항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 개념들이 당시 유럽인들이 혐오하고 멸시하는 이슬람 힌두 문화로부터가 아니라 그들이 이심전심으로 예찬하고 동경하는 어떤 외래적 이질적 문화로부터, 한마디로 유교 문화로부터 돌비적으로 날아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수아레즈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은 성서나 전통적 기독교 교리와 스콜라 철학만이 아니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등의 어떤 헬레니즘 철학과도 무관한 것이다.
수아레즈 정치신학의 출발점은 그레고리, 아퀴나스, 벨라르민보다 훨씬 더 신으로부터 멀어져 인간 쪽으로 경도된 유교적 풍미를 짙게 풍긴다. 따라서 밀턴의 자연적 자유평등론은 마찬가지로 유교적 풍미를 풍기면서도 뷰캐넌, 벨라르민, 수아레즈 중에서 특히 영국 국교도와 청교도가 가장 증오하는 완강한 가톨릭주의자 수아레즈의 선명한 자연적 자유평등론을 수용한 것이 분명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더 하겠습니다.